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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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8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의 노예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바울은 3장에서 말씀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음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논증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일말의 의문도 남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은 반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논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울은 3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4장은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라 하더라도 그가 미성년자인 어린 아이라면 그 유업을 관리하거나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벌써 유업을 이을 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언약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초등학문을 문맥적으로 보면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이라 하지 않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를 율법으로 한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듯 하면서도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말씀합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유업 우리에게 베푸신 영광스러움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갈라디아 형제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철학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학하면 대단한 고등학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복음을 깨달은 자가
볼 때에는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증언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생각을 집어치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성도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는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옆으로 밀어놓은 채 교양 있고 세련되고 가장 고상한 양, 세상의 초등 학문을 말하므로 성도들을 속이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세상 초등 학문의 아래에 있는 미성년자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 노릇 하던 때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후에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변화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그 아버지의 정할 때까지 후견인가 청지기 아래 있나니 했는데 그 때가 참해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주님의 제일 처음 말씀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도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는 아버지께서 정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주님은 율법의 수여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라 대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속량하여 주셨을까요? 율법 아래 나신 주님은 할례나 세례만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도 대신 받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대표자로 삼으셔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값을 대신 지불하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옥만 면하여 준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명분이라 함은 아들로 삼으심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주님이 속량하여 주심이 없이 아들로 삼아 주셨다면 그것은 명분이 서는 것이 아니라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분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삼으셔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법적으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주셨다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형제님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아들의 영, 아들의 시를 주셔서 명실상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의 영, 아들의 시를 주셨다는 것이 어째서 중요할까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영, 아들의 씨가 있는 자만이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믿는 모든 자 속에 보내주심이 어떻게 가능하여졌을까요?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가 고난을 당하고 선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에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십니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아뢰밀이 죽어 많은 씨가 퍼진과 같이 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형제 자매님들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사모하며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고 불러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자매님 속에 아들의 영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합니다. 5절에서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6절에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적으로나 명분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중생으로나 정정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인칭대명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자상합니다. 5절에서는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6절에서는 너희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손가락으로 나를 꼭 집어 가르치듯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로 입적을 시켜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실 때는 너희가 하고 도매금으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부르셔서 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확신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지혜인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사탄의 소굴이었던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직은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상속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말이 복받쳐 나올 것 같습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노예였던 자가 양자가 되고 나면 제일 불러보고 싶은 것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것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후에 변화된 우리의 신분과 지위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종노릇 하려느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후에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그토록 변화되었음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 하던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이 점을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때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때의 절망적인 상태와 이제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상태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시간은 정오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12시를 기점으로 하여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오전과 만난 이후의 오후가 극적으로 대조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기 형제 자매님의 분기점은 언제였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순서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고 이를 먼저 말씀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더욱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래 하늘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천지의 대주지자이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나니 욥의 표현대로 하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이보다 더 경이롭고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아신 것만이 아닙니다.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더욱 큰 은총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등 학문을 약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약하다는 이유는 우리를 율법의 매임과 가침에서 자유하게 해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박한 초등 학문이라 말씀합니다. 자, 천박하는 이유는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스러움에 비할 때에 초등 학문은 말할 수 없이 천박한 것입니다. 바울은 초등 학문만이 아니라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을 천박할 뿐만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문은 약하고 천박한 것입니다. 그것은 실물이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나 어린 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비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는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이나 지켜내려온 몸에 배어있는 의식입니다. 이는 또한 이방인들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 하던 때에 우상 숭배하던 때의 습관과 교묘하게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했던 것입니다. 이러보아 1500년 동안이나 지켜내려오던 이 의문과 유전과 전통들과 맞서 싸운 이 바울이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요? 오늘날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가장 신령한 자로 여기고 있는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처럼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도 행하면 더욱 안전할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찬도 매주 행해야만 안전하고 안식일도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잘못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머리인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에만 있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떤 의식, 어떤 장소, 어떤 교회에 가야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자녀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통해 순종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가 주인 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을 통해 교회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 전하며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이끄시는 주가 주인 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을 잘 아시는 주가 함께 하시며 거짓된 세상과 구별되어 나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례 받지 않아야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은
예루살렘의 형제들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파격적인 일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은 할례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불완전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첨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것만은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한다는 방법으로 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월삭이나 일천번제를 드리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도들은 이를 지키고 행함으로 자신의 구원이 안전해지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공로의식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내부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노예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별이 있습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과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그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